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 30년 걸쳐서 아들을 주시겠다 한 약속을 마침내 이루셔서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귀한 아들 이제 정말 사랑스럽고 영리하고 정말 아이가 꽃이 피어나듯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저 한 10살 전후에 이런 아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지요. 그의 순종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바치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봄직한 그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친히 얹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도 데리고 또 자기가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직접 아침에 일어나서 패서 그 나무를 다 준비한 다음에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땅 모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냐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순종을 부분 순종이다 이렇게 읽었고 성경에서 이렇게 부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항상
철저한 순종, 즉각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순종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깊어져서 그의 인생 후반기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철저한 순종, 즉각적 순종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 대단하다. 근데 그가 아버지라면 당연히 느꼈을 것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단 말인가. 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정말 이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어떤 번뇌, 고민,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는가?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잘 찾기가 힘든데 그러나 희미하게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한 땅은 모리아 땅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사람이 걸어서 갔을 때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제3일째 되는 날 그가 보니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한 그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벌써 그 산이 보일 때부터 3일째 되는 날 멀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 표현된 이 문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 아들과 이별할 날이 왔구나 라고 하는 괴로움과 슬픔, 고통 이런 것이 멀리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는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대답해도 문장상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무엇을 물어보든지 이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대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 묻어 나오는 거죠. 이 사랑스럽고 정말 이 귀한 아들을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물어볼 때마다 내 아들아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을까? 왜 아들을 바치라 하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매우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사람을 바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종교적인 제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요한기사 16장 3절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유다 땅에 굉장히 여러 왕이 있었지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싫어하십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녀를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게 자식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혐오하시고 증오하신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식을 죽여서 제사하는 이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힌트는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몇 가지 점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점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똑같죠.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을 봅니다.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땅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산, 모리아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나무를 어깨에 지고 올라가셨죠. 오늘 이삭은 자기가 불태워 죽을 번제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삭의 번제 이야기가 있는 진짜 이유,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이야기가 있는 진짜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쳐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고통과 슬픔과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대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준엄한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냉혹하고도 냉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번제물이 될 이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냉정하고 그 엄중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실행시키려면 이삭을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앞뒤 문맥이 맞아서 감정이 딱 들어맞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감정이 맞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차가운 명령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기도,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워 죽기까지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프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우리는 바꾸어서 읽어야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만약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친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단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와 아버지 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역이 있으니까 몹시 피곤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발권을 다 하셨으니까 알아서 좌석 배치를 하셨겠지만 주님, 저는 정말 피곤하니까 오늘 비행기에서 좌석은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트를 밀고 비행기 좌석 그 한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가고 있었답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앞자리가 마침 가장 넓은 자리를 받게 됐어요. 다리를 쭉 뻗고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제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세요.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역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살아있을 때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술 냄새가 훅 끼쳐오는 거예요. 제발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편하게 푹 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발 좀 쥐어주시겠어요? 제가 당신 옆자리입니다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대화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대화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성경을 접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3년 전에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자 저는 너무 슬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4명의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당신에게는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다 하면서 4명의 아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육기관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4명의 아들을. 직장에서도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직장에서도 쫓겨났대요. 이제 곧 아내가 죽은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슬픔, 자식을 빼앗겨버린 슬픔 때문에 나는 한시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마음의 고통, 너무너무 심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그 말을 다 들어주면서 그 남자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죽어보았고 그 아들을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남자에게 하나님도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주라고, 그래서 함께 울어주라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만 확인하시고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곳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라 동사에서 나왔어요. 라 동사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다.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곳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어떤 아들의 목숨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 지불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죠. 이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이 정말 불같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십자가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정말 아프시고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게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무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우리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심한 하나님으로 느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